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입맞추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래서 준비된 자,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입맞춤의 단계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신부단장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리라, 쫓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맞춤의 단계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의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있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지만은 구원에 이룬 것은 아니죠. 구원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아직까지 나는 구원에 이룬 단계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나는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단계죠. 그래서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단계는 구원을 이룬 단계가 완성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돌아오는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육신적인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쫓으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입맞춤이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은 자죠. 그래서 마리아의 입맞춤은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의 입맞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더라. 그래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까를.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한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바리새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하는 예수님의 입맞춤은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뜻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뜻으로 불렀으면 이 마리아의 이 죄를 지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의 초청받은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죠. 주님이 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을 씻기기 위한 회개의 눈물이겠죠. 회개의 눈물.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붓더라. 향유를 붓더라. 이 마리아의 입맞춤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린 자다 말이죠. 옥합을 깨뜨린 자라.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자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컵을 깨뜨린다는 것은 겸손의 단계, 제사함을 받는 단계, 낮아지는 단계죠. 제사함을 받는 단계다 말이에요. 이 단계는 회개하는 단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회개했다고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죠.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죠.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몸이 행해야 돼. 내 육신이 따라줘야 돼. 따라주지 않으면 건 죽은 믿음이야. 알고 있는 거는 죽은 믿음이야.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한 거죠. 자기가 몸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몸소 주님 앞에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깨뜨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가 무릎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함이죠.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돌이키고 행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입맞춤의 단계는 제사함을 받는 단계란 주님이 인정하는 단계.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자의 축복의 기름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데 우리가 혀를 씻어 건너나 주님이 육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요단을 육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지를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애써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아갔더니 주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육지를 갈라놓더라. 그래서 건너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능숙하게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영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단을 육지로 만들으시더라는 얘기죠. 요단을 갈르시는 거야. 홍해를 갈르듯이 육지를 만드는 거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영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입맞춤의 단계에 우리는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에도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가론 유다의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입맞춤에 도달을 해서 제사함을 받는 이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낮아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지만은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볼 때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굴복하고 낮아지는 입맞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표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으면은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바싹 엎드려 겸손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 것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했죠. 땅 따먹기. 둥근 원을 그리고 내 집을 만들고 또 친구 집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만들고 이 돌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이 땅 따먹기를 했는데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해도 그거는 무효야.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게임 할 때는 내 것이야. 게임이 끝나면은 아버지가 집으로 와라 하면은 가는 거야. 어머니가 집으로 와라 하면은 버려두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려고 내가 막 전쟁을 합니다. 세상 것을 취하려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네가 나에게로 와라 하면 다 나누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것이야. 가지고 갈 것이 없어.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죠. 마치 내 것 마냥 목숨을 걸고 있어. 근데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놨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많이 받으리라. 그러면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려면은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순복을 해야 되겠죠.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자였더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원을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을 얻으리라. 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도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0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었느냐 말씀이 없죠. 돌아와서 하나님이 잔치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잔치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마리아의 여인처럼 신앙의 도선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받기 싫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아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주님이 못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아멘.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마리아의 여인처럼 우리는 믿음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뭘 했다고 안 나왔어요. 이들은 역전고의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초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죄를 지은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였죠.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여인,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할 때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머리털은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하죠.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데 에서의 털은 능력의 털이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에서는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여인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을 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털인데 능력은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은 히브리어 원어로 머리는 빛이 나는 것이다. 빛나는 것이다. 헬라어 의미에서는 잡는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숯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는다는 의미. 이 예수님을 잡았잖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해봐라 너희들.
네가 아버지 아들이라면 네가 능력을 해봐라.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테니까 네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나타냈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 그래 너희들 날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죄가 없어질 거 아니냐. 죽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머리에 숯불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이다. 털은 히브리 원어에서 한 이스라엘의 세마포더라. 이스라엘의 세마포더라. 그러면 세마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 말씀의 옷을 입는 자들, 말씀을 깨달은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이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한 이스라엘의 세마포더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교회 덕을 세우는 자들이죠.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죠. 교회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의미로서는 머리털이라. 머리털이라. 삼손의 능력이죠. 머리털이 삼손의 능력. 그래서 우리 머리털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거야. 머리를 다듬어야 돼. 밀면 안 돼. 성경적으로 볼 때. 머리는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거예요. 머리털을 주신 거예요. 이 머리털도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마리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능력 뭡니까? 자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앞에 깨뜨리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마리아의 능력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3장 4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어질 것으로 하면 안 되네. 썩어질 것은 세상 것이죠. 주님의 것은 썩지 아니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에 너희들이 헌신을 해라. 세상 것에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 창고다가 하나님 앞에 지어놓으라 그 말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약대토록 허리에 가죽띠를 띠라 했죠. 세례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친 자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식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선포를 했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더라. 약대 털옷을 입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근데 누구에게 선포하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독사의 자식. 주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치를 안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4절에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트롯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갑옷이죠. 세마포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에 순복하질 않아요.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이 순복하지 아니하려고 트롯을 입지 않아요. 트롯을 안 입는 자는 뭐예요?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당을 지으려고 거역한단 말이죠. 왕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왕기하 559페이지, 열왕기하 1장 8절. (559페이지)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털옷을 입은 자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었더라. 말씀에 진리의 띠를 띈 거예요. 동굴 켤 준비를 하는 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더라.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가죽을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진례띠를 띠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 은사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아멘. 귀신도 줄 수 있고 마술도 행할 수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고. 마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40일 금식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 조롱하는 것들이야.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에게 능력 행하라 한다고 나는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 보라고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께도 사탄이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어서 뛰내려봐라. 사탄이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불을 주리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너에게 명예를 주리라. 너에게 돈을 주리라. 너에게 불을 주리라.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를 떼야 됩니다. 아멘. 머리털을 가지는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그래 해야만이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을 얻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으면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었느니라, 엘리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입맞춤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며 주님의 입맞춤의 단계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마포와 갑옷을 입게 하시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키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